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항상 사람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아도 자신의 인생과 삶과 신앙과 믿음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극단적인 예정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예정론을 통하여 자기가 멋대로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호자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또한 그런 극단적 잘못된 예정론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또한 믿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극단적 칼빈주의적 예정론에 빠진 장로교가 있고 그러한 예정론을 믿지 않는 감리교가 있다. 감리교에 속한 어느 교회가 있다. 혹은 알미니안 교리를 믿는 어느 교회가 있다. 그래서 극단적 예정론을 그 알미니안 교리를 믿는 어느 교회는 안 믿는다. 그렇게 쳐도 계속하여 그 교회 목회자나 교인들은 어떤 것을 또한 믿고자 하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목회자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당신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교회로 인도하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여 주입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양자가다. 나는 특별하다.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 극단적 예정론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그들 안에는 상당히 많다 그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 로마서 말씀으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삼느니라 말씀하지. 또한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불순종, 반역, 강파감, 우상숭배, 음행 하는 많은 죄악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또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선민의식,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의식과 선민사상. 좀 큰 범위로 이야기한다면은 이스라엘은 특별하다. 유대인은 특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인가 거짓인가? 이스라엘은 특별하다, 유대인은 특별하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특별하다, 유대인은 특별하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그것이 될 수는 없지요. 이스라엘이 특별한데 그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 역임을 받을 가치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역임을 받았는가? 그럴 때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역임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특별하게 역임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별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특별하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이, 성경적으로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들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보다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엎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은, 성경적으로 유대인은 특별한데 문제는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특별하다고 믿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 속에서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이.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인 자신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상숭배든 점쟁이든 죄악이든 그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평안할 것이고 그들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회의 내의, 교회 안의 거짓말들에서는 한국은 특별하다, 대한민국은 특별하다, 한국교회는 특별하다, 그게 거짓말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한민국이 아무리 특별하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특별함과 비교한다면 10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아무리 특별하다 그래도 미국의 특별함과 비교한다면 10분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였습니다. 그러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성의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니느웨 성에 아시리아 왕이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는 특별한 것이 요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특별해야 되는 과거의 나라가 있었다면 차라리 아시리아고 차라리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였을 거다 그 말입니다. 계속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특별하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합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하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특별하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런 주장을 하는 예를 들어 최근에 두레교회나 수도원 김진홍 목사라는 분 같이 과거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을 때에 개헌국회에서 누가 대표 기도를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대표 기도에 당시에 개헌국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아멘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라고 특별하다는 그 망상을 주장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까? 아니지요. 대통령이 되면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아니지요. 전 세계의 기독교 국가인 나라들이 많습니다. 성경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면서 손을 얹고 선서하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특별한 나라는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기로 선언한 기독교 국가들이 100배, 1000배, 10,000배가 특별할 것이고 나아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나라로 한다면은 특별한 민족으로 한다면 그 어느 나라가 그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능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교만, 내 가장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그들의 선민의식이었습니다. 선민의식. 어떤 선민의식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민의식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선민은 맞는데 그 특별함의 이유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었던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한국교회의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 대형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또 많은 목사들은 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100년이 되었고 80년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큰 사명을 감당했고 이렇게 밤마다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로 특별한 교회다 하는 선민의식을 계속하여 가지려고 하고 선민의식을 가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또한 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선민의식을 특별한 교회라는 의식을 계속 가지도록 만들어야지만이 그 교회가 발전하고 그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면서 적을 두고 있으면서 사람들은 자긍심, 만족감,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당히 많은 장로 교회, 교단, 일제시대 때부터 이어져 왔다가 신사참배, 해방, 그 이후에 장로교는 많이 갈라졌습니다. 나아가서 자생적인 장로 교단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장로 교단이 무엇을 주장하냐 그러면 바로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장로 교단 중에서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 장자가 뭡니까? 집안에 자식이 태어났으면 맏아들을 장자라 그러죠. 현 시대에서는 장자는 큰 의미가 없어도 성경시대 때 또한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장자의 의미는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재산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쨌든 장자교단이라고 많은 교단들이 주장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단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교회 안의 거짓말들 가운데 나는 특별하다, 우리 개인이 특별하다, 그런 것이 거짓된 것이다는 걸 설명했고, 오늘은 대한민국은 특별하다는 것이 거짓되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 특별하게 부르신 이스라엘이 지금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의 재림은 임박해져 오지만,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의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팔레스틴의 유대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소수입니다. 소수. 다수는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그 특별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에 겪었던 비극들은 무엇입니까? 2000년 동안에 말할 수 없는 비극을 유대인들은 겪어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독일에 의하여, 독일의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의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편에 서 계셨더라면 그 학살을 막아주셨겠지요. 아니, 본질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 학살을 막으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들 스스로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후손이다 라고 주장할런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에 성경에 기록된 이 이스라엘이 고난과 환난과 또한 비극들을 경험했는가? 나아가 지금은 1948년에 정부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들에게는 비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극이냐 그러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극인데, 이스라엘이 아직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을 준비한 것이고, 과거의 율법으로 돌아가고 율법을 다시금 복원시키려고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면 제3성전 같은 것은 때려치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이스라엘에게 벌어졌던 일들을 본다면 어떻게 과연 대한민국이 특별하다는 그 거짓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공산화, 좌경화, 온갖 악이 자행되어지고 있음에도 많은 교회는 침묵하고 많은 목회자는 침묵합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에서는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진행해 가는 중인데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정치 이야기, 소위 말하면 좌판에 우판에 하는 정치 이야기가 단지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의 선택이라면 왜 꺼내지 않겠습니까? 꺼내도 아무 분란과 분쟁이 없겠지요. 김밥 나라 김밥 천국 같은 수십 개의 메뉴를 파는 집에 가서 우리가 한 5명이 음식을 먹으러 가서 뭘 먹을 거냐?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메뉴를 선택할 필요가 없지요. 누구는 돌솥 비빔밥을 선택하고 누구는 라면에 김밥을 선택하고 누구는 돈가스를 선택하고 누구는 쫄면을 선택하고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분쟁과 분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는가? 당연하게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분쟁과 분란이 폭풍우처럼 교회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과연 왜 정치 문제를 이야기하면 분란과 분쟁이 폭풍우처럼 벌어지는가? 거기에는 참과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단지 호불호고 선택사항에 대한 문제라면 그렇게 치고받고 하거나 분란과 분쟁이 정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 안에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있다 할지라도 아주 오해나 아니면 작거나 미미하거나 그렇게 하고 끝나고 말겠지요. 대통령 후보가 2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이다. 그럴 때는 분란은 별로 없는 것입니다. 2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다. 그런데 수준이 비슷하다. 둘 다 좋은 쪽이다. 그래도 분란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것은 분란과 분쟁이 아주 격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많은 교회는 침묵하고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그 베이스에는 도대체 무슨 사고, 무슨 생각이 있어서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교회는 침묵하는가? 목사들은 침묵하는가? 거기에는 선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첫째 선민의식은 목사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복지, 내가 원하는 평안, 또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다고 믿는 허황된 믿음에 근거합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이나 고난과 문제는 일어날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라는 허황되고 어리석은 믿음에 근거합니다. 나아가서 대한민국은 항상 대형교회,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 전체의 교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델이 돼가지고 큰 교회들에서 시행하는 것은 작은 교회들이 다 따라서 해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예배를 드리니까 다 구역예배를 드리고, 철야 예배를 하니까 다 철야 예배를 하고, 온누리교회에서 1:1 제자훈련을 하니까 1:1을 하고, 사랑학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니까 또 제자훈련을 다 하고, 지구촌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하니까 또 다 가정사역을 하고, 온누리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하니까 또 경배와 찬양을 다 하고, 열린 예배를 드리니까 다 열린 예배를 드리고, 셀 예배를 하니까 다 셀 예배를 하고, 강해 설교를 하니까 또 강해 설교를 다 따라하고, 조엘 오스틴을 끌고 들어오니까 다 그리 동참하고, 아니면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을 끌고 들어오니까 교회들마다 다 그리 동참에 따라가고, 순모임을 하니까 다 순모임을 하고, 퀴치를 하니까 다 퀴치를 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대형 교회들에서 해왔던 것을 대한민국 전 교회들이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있는 대한민국을 보존해 주실 거라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특별하고, 우리 교단과 교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특별하고,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나 대한민국은 특별하다고 믿는 이 선민의식이 견고한 진을 쳐서 사람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입니다. 그 거짓말들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좋아해 왔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한민족은 없습니다. 차라리 성경에는 첫째는 이스라엘, 두 번째는 이집트, 애굽, 블레셋도 있고, 아니면 아시리아도 있고, 그리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 바사도 있고, 로마도 있고, 심지어 어느 교회가 특별하다면 로마서에 있는 그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로마서에 있었던 그 로마 교회가 전통을 지켜서 2000년대인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아니면 에베소서에 쓰여진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쓰여졌던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지금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 있나요?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으니 얼마나 특별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한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성경에도 없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특별하며 성경에도 없는 한국이,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어떻게 특별하냐 그 말이에요. 특별할 리조차 없지요. 그러나 망상에 젖어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특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신사도 애언가들을 많은 한국교회가 초청해서 애언하게 했습니다. 왜요? 신사도 애언가들은 닉 조이너나 신디 제이콥스나 바비 코너나 샴볼츠나 뭐 이런 애언가들, 그런 애언가들이 한국에 와서 애언만 하면 주장했던 것은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께 특별합니다. 계속하여 그 애언자들은 대한민국은 특별하다고 짓거려 왔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듣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대한민국이 특별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라는 황당한 허황된 허구적인 믿음이 생겨나고 그러면 안심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큰 교회들마다 그러한 신사도의 애언자들을 불러가지고 애언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신사도의 애언자들은 큰 교회에 와서 그 교회마다 풍성하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애언을 해왔습니다. 어떤 애언입니까? 바로 이 교회는 특별합니다.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신사도 애언가들에게 돈을 잔뜩 안겨주죠. 이 교회 목사는 특별합니다. 이 교회는 특별합니다. 극단적으로 이 교회는 영원한 교회입니다. 그런 방식인 거죠. 또한 현 시대에 와서 한국 사람들처럼 애언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드뭅니다. 그렇게 애언받으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 놓고 애언해달라, 자기 남편, 아내, 배우자, 연인 놓고 애언해달라, 자기 손자 놓고 애언해달라 하는 별해괴한 망상까지 떱니다. 그러면 왜 무당푸닥거리하고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애언받기를 좋아하냐? 그러면 애언만 했다 하면 애언의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꼭 무당이나 점장이에 점치는 내용이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비슷한데 핵심적인 중심 줄거리는 너는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애언을 하면 너 자식은 하나님께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싶어 한다 그 말. 그것을 듣고 싶어. 그러니까 애언을 좋아하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하면 나는 망했다가도 일어날 것이고 나는 세상에 빠졌다가도 돌아올 것이고 내 자식이 하나님께 특별하면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개망나이가 됐다가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크게 쓰임받을 것이니까. 그래서 애언자들의 애언을 좋아하는 것이 결국은 그 베이스에 깔린 것이 너는 특별하다. 신사도 애언가들을 교회에 불러오는 것이 그 베이스에 깔린 것이 당신 교회 목사는 특별하고 당신 교회는 특별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대형 교회들의 신사도 애언가들이 했던 그 애언들을 뭐 읊조리고 누구 아무개가 무슨 애언을 그 교회에 대하여 했고 그것까지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굳이 그런 큰 교회 이름을 들먹여서 제가 원수들을 양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특별하고 한국교회는 특별하고 심지어 국회에서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한국,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은 특별한 국가가 하나님께 되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봉헌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당연하게 이스라엘은 특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보존될 것입니다. 물론 당대의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어갈지언정. 그러면 과거 다윗 시대 때의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스라엘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같은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입니다.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나라는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정치 제도가 같나요? 다르지 않아요. 다윗 때는 왕정이고 지금은 왕정이 아니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틴이 왕정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은 이스라엘 같을지 몰라도 다른 나라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다 해서 그 나라가 영속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나라인 이스라엘도 영원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기를 별로 원치 않게 되었습니다. 왜?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아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은혜는 우리의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하면요? 진리를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하죠. 주님께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정말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나요? 바벨론 포로는 안 되었나요? 페르시아 바사의 포로는 안 되었나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는 아닌가요? 어쨌든 이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미 항상 자유를 누리는 자유민이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3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건 맞으나 진리 앞에서는 다 동등하다 그 말이. 죄 앞에서는 동등하다 그 말이. 아니 로마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고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니냐 그 말이. 같잖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우리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져도 그래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피해갈 거야. 하나님의 심판은 받지 않게 될 거야. 그래서 참 선지자가 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한 말을 받아들이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악행을 하고 살아가도 그들은 평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기들을 돌이켜 주실 것이고 자기들에게 큰 복을 안겨주실 것이다. 왜? 우리는 선민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점점점 공산화되어가고 헌법 개헌이나 연방제 통일을 통해서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헌법 개헌 연방제 통일 그 사이에 경제 통일이 있겠지요. 경제의 몰락 그리고 공산화 군대는 힘을 잃어가고 전투력은 없어지고 무너져가고 경제는 파탄지경으로 빠지고 문화, 교육, 정치 모든 것이 좌경화되고 무너져가도 목사들은 관심이 없더라. 교인들은 관심이 없더라.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더라. 열심히 기도하더라. 하나님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축복하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경제 성장을 주소서. 북한과 하나 되게 해 주소서. 핵무기를 제거해 주소서. 주둥아리로 기도만 잘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고 안심하고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그런 기도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당연히 특별한 선민의 버금가는 한민족이 대한민국을 세웠고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든지 별일이 있든지 간에 다 올바른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비성경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란 가짜 믿음이 가득하면 진짜 믿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가짜가 많아지면 거짓 믿음이 많아지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역사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나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근거하고 역사하심에 근거해야지만이 진짜 믿음이 나오고 가짜 믿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확신하고 싶은 것을 성경을 이용하여서 그래서 허황되게 만들어내는 것이 가짜 믿음이죠. 대한민국의 여러 목회자들이 대한민국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책들도 많이 써냈습니다. 설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고 책들도 많이 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아리랑 민족이다, 특별한 민족이다, 어쩌다 저쩌다. 물론 어떤 내용들은 상당히 들어볼 가치가 있는 내용도 섞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비성경적입니다. 왜? 성경이 없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이런저런 궤변과 변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무도 지옥 가지 않아야 됐을 것입니다. 나라도 포로가 되거나 멸망당하거나 나라 없이 그 오랜 세월 동안을 방랑하지 않았어야 될 것입니다. 거의 1900년의 시간 동안에 죽임당하고 핍박당하고 도망다니고 학살이 일어나고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는 그 비참한 삶을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어야 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한민국에 왜 이스라엘 같은 비극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아시고 그래서 마지막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 7 소아시아의 교회에 내가 하는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로 써가지고 보내라 그러신 거지요. 왜? 최소한 우리 입장에서 볼 때의 소아시아 7교회는 특별한 교회 아니냐 그 말이지. 특별한 교회 아니냐 그 말. 그러면 그 특별한 교회에게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 그 말이.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시지 않느냐 그 말. 주님이 직접 그 특별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읽어보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주님이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설교 안 한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설교했을 거라 그 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 교회,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설교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 특별한 교회들은 특별함에도 불구하고 오래지 않아서 대다수가 다 폐허가 돼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역사적인 것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비성경적으로 주장하느냐 그 말이죠. 정말로 어리석고 어리석은 한민족이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대한민국 기독교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겹지 아니하였더니 명확하게 유대인들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기를 주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특별하냐 그 말이죠. 우리 한민족에 대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하여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항상 그 어떤 백성, 어떤 민족, 심지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는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죄를 지으면 죄고 유대인이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니냐? 그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죄의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은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죄의 종인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야지만이 너희가 자유하리라. 그러나 그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우리는 천국이고 자동적으로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비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성경을 읽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또한 소선지서들을 회당에서 때마다 읽습니다. 그래서 선민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역하고 반역하고 패역하고 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포로됨과 비극들이 일어났던 것을 회당에서 읽고 듣고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들의 견고한 선민의식의 진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너희의 뱃속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다. 너희 육체 껍질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진실로는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다. 그렇게 요한복음 8장 37절에 말씀하는 거죠. 나아가서 39절로 가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끊임없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죠. 와, 우리는 대영국회 때에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웃지요. 기독교 국가요? 대한민국이? 아니요. 성경에 나와 있어? 안 나와요. 근데 뭘 가지고 그리 담대하요? 뭘 가지고 그렇게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아이, 누구 선지자가요? 누구 신사도 애언가가요? 아니면 이렇게 뜯어붙이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 것을 뱃속에 담아두니까 주님의 말씀이 뱃속에 거할 자리가 없는 거라요. 돌멩이라도 막 뱃속에 집어넣으면 배가 불러서 다른 거 먹을 자리가 없는 거라요. 위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비진리를 뱃속에 채워 넣어 놓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는 거라요. 유대인들이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왜 없겠는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들을, 그들의 망상을 뱃속에 가득 쳐넣고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뱃속에 거할 자리가 없었던 것처럼 정말 많은 한국 교인들의 뱃속에 이 거짓된 것들이 가득하니 주님의 말씀이 거할 자리가 없더라, 그 말이. 39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여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너희 아비의 행사. 아비가 누구냐 그 말이. 44절로 넘어가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앞에서는 주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리고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건 육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진실로는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자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선민인데 그것이 너희의 인생과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그 말이죠. 도대체 이스라엘도 이 어리석은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을진데 대한민국 교회가 도대체 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그런 얼토당토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대한민국은 영원할 거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방끈이 전 세계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긴 나라들 속에 속해 있습니다. 손가락 안에 끼를 정도로 가방끈이 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계사를 공부하고 국사를 공부합니다. 국사만 공부해도 한반도 안에
많은 나라가 있어 왔다는 것을 알고 영토가 변해 왔다는 것을 압니다. 동해, 옥저, 마한, 변한, 진함,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고려, 후삼국의 시대, 그리고 조선시대, 대한제국의 시대, 일제시대, 그리고 대한민국. 그 전에는 고조선도 또 변해왔고 땅덩어리도 변해왔고 그런 기본적인 국사는 배웠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신생국가고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조선 왕조 500년, 고려 500년, 대한민국은 1948년에 세워진 나라. 100년이 되려면 앞으로 30년은 더 있어야 되는 나라. 저는 명확하게 제가 장담하는 것은 절대 대한민국은 100년은 채울 수 없는 나라다. 100년? 택도 없는 것이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몇 년 안에 끝장나기 쉬울 거다. 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거두실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개돼지로서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조선시대의 500년, 고려시대의 500년은 말도 안 되고 100년도 결코 버틸 수 없는 나라일 뿐이다. 물론 저는 믿기를 한민족은 보존되리라 믿습니다. 한민족은 보존되리라. 한민족은 어쨌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까지 북한까지도 포함시키고 중국의 조선족까지도 좀 집어넣고 저기 연해주나 사할린인가 그까지나 아니면 저기 과거의 소련, 구소련에서 갈라진 그 나라들에 있는 그 한민족까지 합치고 그렇게 한다면은 8천 몇백만 명의 숫자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이 죽는다 그래도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꽤 되기 때문에 한민족은 그래도 보존될 것이다. 오랫동안.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영원한 나라는 결코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특별한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공평한 것입니다. 하물며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갔다면 또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일삼는 공산주의 사상을 대한민국 교회가 용인하고 용납하고 동성애를 용인하고 용납하고 또한 북한이라는 김정은이라는 악을 용인하고 용납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급하게 일어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무리 뒤져도 대한민국도 없고 한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특별합니까? 심지어 제가 이스라엘을 예제로 들었고 유대인을 예제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끝났나요? 그는 배교자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때 넘어서서 어디로 빠졌습니까? 여자들을 따라서 애굽왕 바로의 공주를 따라서 우상숭배로 빠지고 하나님께 배역하는 길로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믿기로는 마지막에는 그래도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께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전도서 등을 통하여 볼 때에 그러나 그가 솔로몬이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유지된 것하고는 상관이 없더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이지
그들의 거룩함과 그들의 덕성과 그들의 선함과 신령함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았죠. 그는 창자가 터져서 아겔다마 피바시라 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자살하려고 목매달아서 달렸는데 줄이 끊어지고 떨어져서 창자가 터졌지. 가룟 유다는 주님이 선택하셨으나 그 선택이라는 것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멋대로 살고 온갖 악한 일을 해도 된다는 선택은 결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성경에는 계속되지 않느냐 그 말이. 예를 들어 사사시대에는 사사 삼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야 합니다. 사사 삼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선택한 사사 삼손. 그는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블레셋과 함께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폭 테러죠. 자폭. 그는 다 머리가 깎이고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짐승처럼 맷돌을 갈게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고 기둥에 묶여서 다시 힘을 회복하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때 참여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 삼손이 하나님이 선택했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해피엔딩 하거나 그의 신앙이 보존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나 사사들이나 선택하셨어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바르게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공정하다 그 말이 살아야 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을 예제로 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사사 같은 사람입니다.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일을 했으면서 선지자, 그리고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고 엘리 제사장도 비슷한 일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 나이가 58세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98세에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러면 사사를 몇 년을 했습니까? 40년을 했지요. 40년을. 58세 되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특별하고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른 엘리 제사장이 그의 신앙과 믿음이 보존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선택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극단적 예정론, 극단적 선택론, 극단적 칼빈주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예정 선택의 교리도 난무하고 그러나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계속하여 그들이 믿고자 하는 것 그것은 나는 특별하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는 특별하다거나 나아가서는 한국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있다.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리라 하는 거짓말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정치제도가 지도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관심이 없고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또한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북한에 넘어가고 있는지 무관심하더라.
무관심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왜 무관심할까? 왜 무관심할까?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무관심하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리라. 맹목적 맹신적으로. 그러면서 WCC는 좋아하고, 그러면서 북한과 야합하는 건 좋아하고, 그러면서 악한 자들을 지도자로 뽑는 것은 좋아하고, 그러면서 탐심 탐욕으로 복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건 좋아하고, 무상복지, 무상의료, 무상교복 하니까 욕심이 가득하여 그런 걸 외치는 자들을 지도자로 뽑아주는 건 좋아하고, 그렇게 온갖 악에 동참하고 참여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며 한민족을,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짓을 믿기를 좋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 한민족이며 대한민국인데, 이 한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짧은 신생국가가 전 세계에서 알아줄 만큼의 부를 누리고 복지를 누리고 놀랍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고, 또한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세월 동안에 인구 가운데 20%, 25%가 기독교인이 되는 그 놀라운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이 복된 나라 속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서도 제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어리석은 선민의식 속에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간에 보존해 주실 거라거나 한국교회에 대한 특별한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데서 온 그러한 특별의식, 선민의식, 사명이 있다는 거짓말을 믿음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도리를 하지 않은 채 괜찮으리라 평안하리라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배역한 모습이 가득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각자가 알도록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또한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고 소수가 포로가 되고 바벨론 포로살이를 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서야 자기 땅에 돌아오나 그러나 공공하며 비참한 지경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을진데 어찌 한민족이, 어찌 대한민국이 자동적으로 혹은 배역하고 폐역하며 살아가도 괜찮으리라 하는 망상에 젖어들어 살 수 있겠는지요. 그 망상이 아니라 올바른 겸비함과 회개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들 각자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